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보니까는 참 흉흉했어. 침울했습니다. 제자들은 제 갈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가다시피 갑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길을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동행을 하지요.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분인데 도무지 자신들이 경험한 예루살렘의 두려운 분위기를 모르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2 제자는 스승인 예수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아무 쉼없이 권력 앞에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가를 성경을 풀어서 이 2 제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분의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막으로 모셔서 식사를 급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떡을 들고서 축복기도 하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같이 내려오면서도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눈이 열리니까는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믿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한국 땅은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무엇 하나 조금만 잘못 이야기하도 매도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의 소식이 한국 온 땅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젖어 있는 것으로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니까는 눈이 열리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된 제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제자,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엠마오의 2 제자가 눈이 열린 것처럼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하면서까지도 누구 하나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거짓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내가 그 유족들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서로의 그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성숙한 모습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매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바랍니다.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이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의 화물칸에 짐을 실어도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모습, 아마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선가를 주면서 타는데 사람 한 사람쯤이야 더 들어가는 게 어떨까? 배를 타면은 승선승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막 아무렇게나 썼으면 좀 어떨까?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흉흉함 그리고 서로가 질타하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도 여전히 같았어. 저는 이 아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2명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17절에 슬픈 마음을 이 제자들이 행동으로 표현했어. 또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억울한 고난당하신 것을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22절로 24절, 23절 가서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없음을 안타까워했어요. 구구절절히 보면은요, 이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는요, 자신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예수님에게 토로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게 됐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도망다니면서 남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자신들은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일에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안타까워하기는커녕 다행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2명의 제자들이 가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셔서 눈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고. 며칠이 지납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도마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 현장에 와서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모습을 손으로 만져요. 발과 손에 난 못자국을 이 도마는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도마야, 이리 와서 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로 그는 훌륭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마지막 남은 생애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순교를 당합니다. 좋은 일꾼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안타까움을 이제 가진 도마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거룩한 시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하시시오. 축복하십시다. 믿음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고백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요 충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되어야 눈을 열어주셔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왜 그들에게 쉼없이 잡혀 이제 죽으셨는지,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는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풀어주시는 것을 설명했어요. 25절, 26절, 27절에 가서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문제는 아무리 주님이 설명하셔도요 못 알아들었다면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즉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강물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상황을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본 후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32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더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귀를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자기 부자에서 돈을 수표로 찾아서 부인에게 줬어요. 아내가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은행 창구 직원이 수표 뒤에다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그리고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이 수표는 남편이 돈을 수표로 찾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신한 그런 수표인데도 왜 내 이름을 여기다가 이설하고 하느냐,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는데 왜 여기다가 귀찮게 이설을 하냐. 은행 직원이 이 부인에게 여기에 서명을 해야 바로 나중에 수표 주인이 남편에게 누가 수표로 찾아갔는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주소를 쓰라고 이해하기 쉽게 이 부인에게 말한 거예요. 아들이 부인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면 내 남편에게 누가 수표를 썼는지 그걸 알려주는구나. 그래서는 그 수표 뒷면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여보 저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전하는 건 전하는데 듣는 건 듣는데 바로 귀가 열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아마 이 부인과 같은 처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저예요 하면 수표 주인이 남편이 어려우니 아내인 나를 알아보지 않겠는가 하고 서슴없이 쓰는 그런 내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귀를 가지고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 것이고요. 영적인 체험 한 번 하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오는 절기예요.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내게 들려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들려져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자가 눈이 열리는 축복을 얻습니다. 두 명의 제자를 보세요. 자신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긴 들었는데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데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풀어주신 부분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가다가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막에 가서 그 동행하시는 그분을 강건해서 이제 접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주님이 음식을 함께 잡수시면서 떡을 떼시고서는 축사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야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됐어요. 자, 왜 제자들은 더 가시려는 주님을 강건하여 주막으로 모셔갔을까요? 그리고 왜 정성을 다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분에게 대접을 했을까요?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답답해했던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니 고마워서 감사해서 더 가시려고 하는 그분을 너무너무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시는 분을 강제로 강권해서 그 식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가까이 보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랑이 그 손을 끌어 음식을 대접하는 행동으로 옮겨져 갔어요. 그로 인해서 눈이 열려지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 받는 자가 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요, 교회 나오는 일이 즐겁고 기쁜 거고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술주정뱅이가 죽어서 하늘나라 문에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천당 가기를 원하는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가 베드로가 이 술주정뱅이에게 물었어요. 거기 같은 사람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당도 지옥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술주정뱅이가 때렸습니다. 세상에서 아파트를 사도 모델하우스를 보고 결정하는데 자기도 천당과 지옥을 좀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이 술주정뱅이에게 천당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천당에 가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 왔지만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무슨 음악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 지루하더래요. 왜? 해봤어야지. 기도를 해봤어야지요. 찬송을 해봤어야지요. 말씀을 들어봤어야지요. 그 좋은 천당에 좋긴 좋은데
아무 소리도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옥을 좀 보여달라. 지옥에 갔더니 천당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는데 거기서 신기하게도 카바라가 있더래. 경마장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근데 천당에서는 모르는 게 많은데 이 지옥에 와보니까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뭐도 있고 카바레, 술집, 경마장, 여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디 살겠다고 결정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가봤던 그곳이, 내가 놀던 물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옥에 갔는데 지난번 모델하우스 볼 때와는 다르게 유황불이 타고 연기가 자욱하고 입구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난번 모델하우스하고는 너무 다르니 어찌된 일이냐고 항의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지난번에는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와서 본 거고 이번에는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왔으니 다르다 그랬대요. 지옥 체질 가진 사람은요, 천당 갈 길이 있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천당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당 체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교회 가라면 지키지 않아도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기쁨으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온 지 며칠 안 되는데도 정말 기쁘고 좋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부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다쳤어. 그런데 주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말씀을 듣는 귀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식사를 대접하니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는 성도들이요, 부활의 아침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전에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이 두 제자들처럼 가장 좋은 일꾼들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말씀을 듣는 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활의 승리자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